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림 퀴즈입니다. 이 글자 안에는 왕이란 말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왕이라고 쓸 수 있는 글자가, 왕 글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손가락으로 왕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와, 10개 있는 분도 있고 5개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지붕입니다. 이거 건물이고, 건물 안에 왕 글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하면 4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무슨 자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실력은 보통 한자 실력이 아닙니다. 옥편을 찾아봐도 여러분 맨 뒤끝에 가 있습니다. 무슨 자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수훈, 드리울 숫자에 교훈할 때 훈자. 그러니까 왕께서 왕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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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아무리 강조해도 그 위상이 강조될 수 없는 왕께서 우리가 들으라고, 자자손손 들으라고 주신 교훈, 그것을 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이 교훈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훌륭한 스승 아닙니다. 스승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 내내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멀리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지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위협이 될까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왕으로 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영적인 권세가 있으신 왕,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왕, 민족들을,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랑의 왕. 그분이 죽은 것도 왕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죄패 붙였는데 그 죄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위에는 히브리 말로, 두 번째는 그리스어로, 마지막엔 레티너, 당시의 지배 국가였던 로마 나라의 글자로 써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거 좀 고쳐 쓰세요. 유대인의 왕 아니고 저거는 범죄자입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내가 써야 할 것을 썼소 그렇게 하고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한, 초대에 응답한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제까지 상관도 없었던 그 인물을 향하여, 그 역사적인 인물을 향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의 나라를 언제 시작했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나라가 임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도 나도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영구하고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상에 선포한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통치 철학이죠. 대통령이 즉위하면 제일 먼저 나는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길 겁니다, 그런 자기의 통치 이념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치 이념의 첫 번째 오는 것이 그 왕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1조 1장 1조의 얘기입니다. 모든 법은 다 그 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라는 기관차 밑에 모든 헌법 조항이, 그리고 그 헌법에 부속되는 모든 법 조항이, 그리고 모든 규례가 다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첫 번째 말씀하신 그것에 다 따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기관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은 팔복입니다. 참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많은 통치 이념의 중요한 것들 중에 왜 행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그분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의 왕께서 여러분과 제게 그의 가슴을 열어 보이십니다. 내 소원이 있다.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보이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데, 내 낡은 차를 바꿔야 그렇게 되는데, 좁은 집에서 벗어나야 그렇게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건강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참 행복이란 말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지금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세 가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첫째 당혹감은 뭐냐 하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 참 이유가 뭐냐? 행복입니다. 세상은 행복 때문에 참 행복을 모르고 참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행복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 아이러니 아닌가요? 행복할 줄 알고 한 대, 두 대 마약을 꽂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행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만 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무리했는데 그 무리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면 그 추구하는 행복 때문에 그는 불행해진 거죠. 조금만 더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올라가서 남 위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뒷돈으로 뇌물 바친 게 밝혀져 가지고 개망신당하고 낙마했어요. 그러면 행복 때문에 불행해진 거죠. 잠 안 올 때 포도주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하고 속상할 때 술 한 잔이 고통을 잊는 줄 알아서 잊게 해준 줄 알아서 했더니 과연 그러했어요.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해줘요. 그 행복에 대한 추구가 결국은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술 주정뱅이가 되게 하고 그 행복으로 인해 그 사람은 평생 알코올 중독의 술의 노예가 되어 중독자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행복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죄와 접촉되면 모든 게 다 썩습니다. 그죠? 우리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참 행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할 그 참 행복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불행해지면 너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가 좀 불행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역사 전체가 우리가 반복해오고 있는 악순환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썩은 본질이 썩고 그 결과가 썩게 만드는 변질된 행복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사단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와서 훔쳐간 것이 무엇이죠?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할 우리의 행복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음으로써 나중심 행복, 자기 이기주의적인 행복, 잠시의 행복, 다른 것을 망가뜨리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탐욕적 행복으로 행복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그 썩은 감염되고 오염되고 부패한 행복의 렌즈를 우리에게서 뽑아내고 예수님의 새로운 렌즈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의 통치 이념 첫 번째 자리에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혹스러운 것은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그리고 추구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몸에 밴 우리가 생각한 행복,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가 교육받고 전수받은 그 행복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행복과 정반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이런 게 행복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거를 해볼까요? 우선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희낙낙 근심스러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빵꾸도 나지 않아야 하고, 돈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병원에 갈 일은 전혀 없고, 권세도 있어야 하고, 야망도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들볶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지 않은 청소년기를 통과하고 대학에 가서는 맨 자격증이나 따라다니고, 그들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한 환상을 잊은 채 헬조선, 저주받은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 리스트 만들 필요 없어요. 이 그림 하나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그림입니다. 해피부다. 해피부다 그림을 여러분이 어디선가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중국에 여행 가시면 여러분이 해피부다 많이 보세요. 해피부다는 당나라 때의 명승입니다. 이 해피부다는 원래 당대의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포대화상이라고 부릅니다. 낙천적이고 늘 웃고 다니고, 주머니에 하나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사람들이 시주하는 돈이건 쌀이건 밥이건 다 집어넣고 다니다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눠주는 것으로서 격식을 떠나, 그리고 전통을 떠나 아주 자유롭게 나눔과 배품을 실현했던 당나라 때의 스님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부처님이 환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날 이후로 이분의 이름을 포대화상, 미국 사람들은 해피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정신이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딱 봐도 행복하잖아. 우선 배가 안 나와요. 배가 얼마나 주워 먹었으면, 얼마나 퍼먹었으면 가난한 사람은 배가 나올 수 없어요. 얼마나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희희낙낙거려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은 저 부적입니다. 무슨 부적이죠? 저 해피부다. 배꼽이 큰데 그 배꼽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시계 방향으로 3번을 돌리면 무병장수 부귀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 부다의 배꼽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배 있는 데는 반질반질합니다. 이게 무슬림이건 불교도건 천주교인이건 개신교인이건 다 원하는 축복 아닌가요? 우리 마음 깊은 의식 속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무엇가 없어서다. 그럴 때 다 거기에 채울 말이 있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자식 말 듣는 순종이 없어서 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그거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모습을 먼저 보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반대. 또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들어왔어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격 파산, 가정 파산, 삶이 다 파산되어 버렸어요. 차라리 그 검사님 안 되셨으면 그냥 조용하게 겸손히 살 텐데 그 검사장이 되어서 엉뚱한 짓 하다가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가진 것만이 행복이 아니다. 우리 이미 그거 알고 있다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거, 변질된 거, 이거는 좋은 거, 하늘의 거, 그렇게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 말고 둘 다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 세상 것도 있고 하늘 것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갔어요. 그 중에 대표 선수 얘기할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영화 있고 지혜 있고 아내도 1000명이 있었어요. 말도 엄청 많고 국토도 가장 넓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은 같은 거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생각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 땅의 것도 갖고 하늘 것도 가지면 행복하다. 그가 늙어서 죽기 전에 쓴 유언 같은 책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다. 그런 참 행복이란 없다.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정교한 모래성 같은 것을 쌓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런 모래성 쌓는 그 경연 대회도 있고 이런 축제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건 단순한 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이제 접착제도, 천연 접착제도 쓰면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다 모래를 사용하죠. 일주일 동안 몇 명의 팀을 이루어서 설계도를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걸 다 만들죠. 그러나 예상치 않은 바람 때문에 파도 하나가 생각지도 않은 거리까지 밀려와서 한번 덮어버리면 일시에 모래성은 다 물러가는 것처럼 솔로몬이 쌓았던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그가 죽기도 전부터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는 반쪽이 되고 반으로 갈라지고 그가 가졌던 순금방패는 빼앗기고
때깔만 비슷한, 외형만 비슷한 노방패로 대치되는 이런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 시험하지 마라.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내 인생으로 입증해 보이겠다. 그런 시도하지 마라. 네가 영구히 흔들거림이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선포하는 이 참 행복의 렌즈를 가르쳐야 한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들을 많이 해요. 이 렌즈가 얽어가지고요, 앞이 부여잖아요. 그러면 그거 뽑아버리고 플라스틱 새 렌즈 같은 거 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산상수훈의 발복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각 복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발복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성을 알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참된 행복인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참 행복은 관계적인 행복입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것, 내게 붙여진 것, 내 손에 쥔 것, 이런 외부적이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불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행복의 요인으로 잡은 사람은 돈 없어지는 날 불행해집니다. 건강한 것 때문에 살만 났다면 수술하게 되는 날 죽을까 봐 겁날 겁니다. 자식이 말 잘 듣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사춘기 접어들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뿌리 박아야 할 행복의 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빼놓고 이 복을 읽으면 정말 속상해요. 내가 행복하다고? 아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암 초기라는 검진을 받은 나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지금 날 놀리시는 건가요? 당장 다음 달까지 3천만 원 더 달래요. 이 집에 살려면. 아니면 나가랍니다. 3천만 원은커녕 지금 30만 원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 나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지금 조롱하시는 건가? 너는 복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멸시받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진짜 눈물도 피도 없는 분이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 현재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나의 고난은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해 하는 축복이 될 거다, 그런 인생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 선생님이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선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주께서 가진 소원은 내가 바로 그 복이다, 내가 네 복의 원천이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가난도 해봤고, 나는 홀랑 빨개 벗겨도 받고, 나는 따귀도 맞아봤고, 침뱉음도 당했고, 손과 발에 못질을 하는 것도 당해봤고, 나는 나를 저주하는 모든 소리도 다 들어봤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위험도 당해봤고, 나는 집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맨 땅에 쭈그리고 새우잠 자는 아픔도 난 겪어보았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너를 위함이었다. 나도 그런 세상을 살았다. 네가 겪고 있는 세상의 싸나움, 세상의 고통, 삭막함, 불의, 다툼, 잔인, 더러움, 미움, 핍박, 나도 다 그런 세상을 살았다. 그런 내가 지금 네 가운데 살아있다. 나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나는 너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나는 너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는 너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말 거다. 다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갖지 못했다고 쭈그리고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테니스를 치거나 잘못해서 이 소켓에서, 위 소켓에서 아래 팔 뼈가 빠져나가면 탈골. 자, 위골된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뭘 먹은들 행복하겠고, 뭘 입은들 폼나겠고, 무슨 좋은 차에 앉은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겠냐고요. 하나님과 위골된 관계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 왕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왕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가슴 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왕 때문에 왕에게 길든 말같이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왕 때문에 왕이 추구하시는 바른 관계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왕 때문에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왕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왕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왕을 위하여 받는 욕이기 때문에, 왕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뽑아내고 나면 팔복은 정신병원에서나 노래할 복입니다. 예수님 빠진 복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 제켜놓은 복은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행복은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로 나는 행복이다. 두 번째, 이것은 내면적인 행복입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형편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요, 그죠? 옳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항구적이지 않고, 그것은 지속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지 않아요. 행복하게 되고 싶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네 죄를 인해 애통해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거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게 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구나.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 넌 참 행복하구나. 그 행복을 나타내는, 그 행복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8가지 방식이 바로 팔복이지,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인격 속에 연결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덟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 사람 복이 있어. 그 사람 복이 있어. 그 사람 복이 있어. 여덟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임해야 할 여덟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이 이 안에 왕으로 계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좀 그만 맺고 내년부터는 자두를 맺도록 하게 막을 수 없어요. 복숭아 나무는 잘려서 죽지 않는 한 복숭아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막을 수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더 많은 인격적인 열매가 늘어나는 것처럼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처음에는 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천국 가는 것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할 수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심장이 뛰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는요, 살인하고 강도질만 안 하면 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형제에게 조금 아픈 말 하나 해놓고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양심에 걸리는 사인 하나 해놓고도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 없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주림이, 그리고 목마름이 더해지는 거죠. 온유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화평케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원수 짓는 일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될 날이 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맺히기 시작했지만 이 열매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다가 주님께 가는 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풍성한 열매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적인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누가 그걸 칼로, 총으로 강탈해 갈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길들었는데 이 온순한 온유한 나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평화를 누가 앗아가겠어요? 그 기쁨을 누가 앗아가겠어요? 내면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행복은 목적이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발 우거지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이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로 들어올 거 아니냐. 여러분, 과테말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지요.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국민의 20%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인기주의 정책에 의해서 막 복지 퍼주고 나서 이제 다 파산이 나가지고 거지가 되었어요. 빵 하나 살려면 빵에 몇 배의 돈을 들고 가야 빵 하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도망간다고요. 그런 나라 우리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미국 이민 가고 싶으시죠? 그 이유는 거기가 조금 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불행합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돈 없으면 다 우거지상하고 다니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이유는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손에 밤같이 생겼는데 밤이 아닌 나무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밤같이 생겼지만 밤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잠깐 나는데, 제가 미국의 한 세미나를 가게 되었는데 상당히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 호텔에서 걸어서, 거의 모텔에서 걸어서 그 행사장까지 가는데, 밤나무가 있는데 미국 밤나무는 이파리가 똑같더라고요. 이파리가 같은데 밑에 떨어진 게 가득 떨어졌어요. 이런 밤 몇 개만 주워도 하루가 행복한데 깔렸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주머니에 잔뜩 넣고 이제 호텔에 가서 우리가 까먹자 그러고, 이제 제가 또 장난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까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야 하네. 내가 이거 먹고 죽으면 절대 이거 먹지 말게. 내가 먹고 괜찮으면 먹게.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걸 깨물었더니 진짜 속도 밤이에요. 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싱거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혀가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혀가 이 안에서 요동을 치면 말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비싼 돈 주고 미국 가서 그 비싼 세미나에 등록까지 해놓고 비싼 모텔에서 잠자고 비싼 아침밥 사 먹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서 그 독 울고내느라 꼬박 낭비했어요. 이거는 밤이 아니고 마로니의 열매예요. 학교 들어오시다가도 그거 있는데 제가 보는 대로 주워 던지거나 아니면 주워다가 제가 다른 데다 버려요. 혹시 나처럼 누가 또 주워 먹을까 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행복할 것 같으면 행복이 된다? 아니에요. 밤처럼 생겼지만 이거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변질된 행복, 하나님을 삭제해낸 행복,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로니에 먹고 혀 돌아가서 고생하는 사람 보고 낄낄거리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지나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돈도 없고 되는 일이 없는데 동서 자네는 왜 그렇게 늘 웃어? 자네는 왜 그렇게 걱정이 없어? 철이 안 든 거야? 아니면 친정아버지가 대책이 되는 거야? 물을 때 여러분이 뜸을 들이십시오. 이건 비밀인데요. 그러면 아주 속이 바싹 타서 묻습니다. 나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는 함부로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만나죠. 3일 동안 학습 동기가 충분히 유발되거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왕이 되셨다고. 내가 실상은
이중국적자라고. 형님도 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 방식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참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전염시킬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행복의 전염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십시오.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행복을 보는 옛 관점을 벗어버리고 헌 렌즈를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행복을 규정하고 정의하시듯이 참 행복을 보는 바른 렌즈를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본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예수님의 렌즈로 행복을 보며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